저는 스포츠 중계를 잘 보지 못하지만 그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스포츠 관련 이렇게 소식을 좀 접합니다. 제가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스포츠는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실력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외모나 선수 경력이나 나이나 인기로 이렇게 평가되지 않고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실력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정직하게 보상이 되는 분야가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를 하는 두 팀이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큰 차이가 나더라도 의외의 결과가 이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경기가 잘 안 풀리면 지게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전력이 약해도 이겨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열심히 하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스포츠 경기와 비슷합니다. 이 공부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예체능 분야에서 실력이 있어야 이제 성공을 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면 통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실력이 있어야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믿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제 돈을 이제 믿게 됩니다. 실제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고 세상에서는 안 통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돼요. 세상에서나 이제 말씀과 믿음이 통하고 교회 안에서나 이 말씀과 믿음이 통하고 세상에 가면 이제 돈이나 실력이나 학벌이나 이게 있어야 이제 통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만약에 믿음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승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은 교회에서 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이기고 계속해서 어떤 연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싸울 때마다 연승을 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매일 또 매주마다 그런 어떤 승리를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전쟁, 전복 전쟁은 이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기브온을 이제 정복함으로 이제 가나안 중앙부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 기브온을 뒀다 보니까 이 가나안의 가장 중심 부분을 딱 이제 차지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이기고 남아 있는 그 성들을 하나씩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가나안 이제 북부 연합군을 다 이기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이 군대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는 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원리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이 원리에 따라서 이제 행하면 이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들, 악한 자들, 악한 세력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어떤 세력들, 또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그런 악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 그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이 연합군들을 이제 무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어떤 악한 세력들, 이 사단의 어떤 이런 어떤 무리들 계속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믿는 자들을 대적을 해요.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악한 세력 뒤에서 막 그런 걸 조정을 합니다.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여호수아 군대에 무너진 것처럼, 망한 것처럼 그런 어떤 사단의 무리들,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이제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 여호수아가 싸운 그 원리에 따라서 이 눈에 보이는 악한 세력들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어떤 세력들, 어떤 악한 영들, 우리가 이제 맞서 이길 수 이제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막강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에 보면 이 악한 나라들이 점점 연합해서 악한 군대들을 모으는데 그 수가 엄청나고 무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생긴 것도 흉측하게 생기고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 막 겁이 나요. 두려움이 이제 생깁니다. 그와 같이 가나안 북부의 나라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그런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도 모이고, 한번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야겠다, 한번 교회를 공격해야겠다, 그럴 때 그 수와 세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우리가 보면 그 흉악하게 생긴 하여튼 그 무덤에서 나온 그런 뭐 그렇게 생긴 몰골을 가진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달려들면서 두렵죠. 근데 그게 이 어떤 어둠의 어떤 영들, 그리고 어떤 사단의 세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군대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가나안 이 북부 연합군이 지금 이런 거예요. 수도 엄청나게 많고 무기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1절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유밥과 시므론 왕과 악시바 왕과 하면서 2절과 3절까지 쭉 이제 그 여러 이 북부 나라의 나라 이름과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주축이었던 왕이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다면, 북부 연합군의 이제 주축이 되는 왕은 야빈 왕 이제 하솔입니다. 하솔 왕 이제 야빈입니다. 하솔 왕은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이 동서남북 지역의 모든 왕들에게 연락을 해서 싸우자, 우리 연합해서 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몰아내자, 그렇게 막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3절 중간에 보면 그 여부수가 나오는데, 여부수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성읍이에요. 근데 여부수 사람까지 올라와서, 북부까지 올라와서 지금 그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대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왕들, 그리고 남부에서 아직 남아 있는 그런 막 여부수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겁니다.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게 4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모인 백성의 수와 군대가 최대 이제 규모입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처럼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기마병을 이제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유명한 이제 기마병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기마병하고 칭기스칸의 이제 기마병입니다. 이 칭기스칸의 기마병은 하루에 20만 명이 그 200km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20만 명이 200km를 이동해서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하루 만에. 그러니까 당해낼 나라가 없었습니다. 일반 부병들은 이 기마병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만 명이 하루 200km를 이동해서 그냥 휩쓸어 버리면 끝이죠. 그리고 여기 병거가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아요. 그냥 말 몇 마리가 막 그냥 몰고 가면서 그냥 이렇게 활을 쏴버리면, 또 창을 던져버리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수는 엄청나게 많고, 또 이 기마병도 엄청나게 많고, 병거, 이 탱크에 해당하는 그 병거도 엄청나게 이제 많은 겁니다. 북부 연합군은 숫자가 이 해변에 모래만큼 많고, 기마병과 병거 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기마병이나 병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상대한 적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난적을, 가장 강력한 세력을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전략을 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나 뭐 이렇게 무기나 이런 게 전력이 좀 이렇게 엇비슷해야 뭐 이렇게 전술이 통하고 그러지. 뭐 워낙 상대적으로 이제 큰 차이가 나니까 뭐 아무리 전략을 짜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과 힘든 문제와 또 까다로운 사람을 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너무 절망을 할 수 있고, 청년들은 취업 문제로 너무나도 낙심을 할 수가 있고, 사업이 너무 안 풀려서 너무나도 힘들어 할 수가 있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나이 드신 부모님 문제 이런 부분으로 또 어려울 수가 있고, 신앙 문제로 힘들 수 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이제 힘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합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믿음이 너무 무력해 보여요. 그리고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한숨만 그냥 나오는 겁니다. 또 말씀도 생각도 안 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너무 이 현실 문제가 어려워요. 너무 문제가 꼬여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어려움의 심각한 정도나 상황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여겨져. 이게 전부로 여겨지는데 이게 이 지금 상황이나 어려움이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지만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스포츠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거의 졌어요. 거의 졌는데 마지막 5분 남겨놓고 이제 역전골을 넣으면서 상황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야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이 9회 말 투아웃인데 홈런을 치면서 역전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복잡하게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은 지금 5 정도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10, 20, 30까지 생각을 하면서 막 너무 이게 시나리오를 짜고 너무 걱정하고 이러면서 훨씬 더 그 어려움이 커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지 말라. 너무 많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할 거 해야 돼요. 근데 이 바라보는 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할 거 하고 싸우지 않도록, 이 부부끼리 싸우지 않도록, 애한테 화내지 않도록, 남에게 불평하지 않도록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할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뭐 요행을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의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들, 상황들, 어떤 들리는 말들, 그게 뭐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않고 너무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보고 두려워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전에도 여러 번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잘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이런 말씀을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전에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또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화재가 나서 이제 소화기로 불을 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안전핀을 뽑고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손잡이를 누르면 이제 가스가 이제 그 흰 가루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화재가 진짜 났을 때 너무 당황을 해서 이 안전핀을 안 뽑고 그 손잡이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흰 가루가 안 나온다고 이제 소리를 이제 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이제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자꾸 생각하려고 해야 합니다. 많은 말씀이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간단하고 쉬운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이제 끝난 후에 이제 해야 할 일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빼앗은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확보하면 전쟁을 훨씬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전쟁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탱크에 해당하는 병거를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 병거를 사용할 수 없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할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병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말과 병거 그대로 놔두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싸우면 진짜 천하무적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과 병거가 있으면 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걸 아시는 겁니다. 말과 병거가 없을 때는 매번 기도를 했는데 말과 병거가 있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처럼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시지 않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계속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는데도 안 줘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요거 있으면 너무 일이 잘 풀릴 텐데, 너무 잘할 텐데, 그리고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내 신앙생활 잘할 텐데, 너무 이렇게 믿음으로 살 텐데, 그러니까 안 주세요. 그리고 어려움 해결 안 해주시면서 계속 그냥 지네게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빨리 제거되었으면 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채워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계속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얼마나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죄인인지,
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고 밥 먹기 전과 후가 다르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잘 바뀌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잘 안 속아요. 하나님 좀 이거 좀 들어주시면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내가 너무 신앙생활 잘할게요. 내가 너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잘 안 속습니다. 내가 너 다 안다 이러면서 그냥 힘들게 지내면서 겸손하게 나를 의존적으로 의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라. 그게 너한테 훨씬 유익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한 국립공원의 이제 공원 측이 이제 방문객들에게 이제 이렇게 광고를 이제 하면서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 동물들에게 절대 먹을 걸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이렇게 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사냥을 이제 안 하게 된다. 사냥하는 그게 떨어지면서 특히 겨울철 되고 방문객들이 안 올 때는 동물들이 수백 마리씩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전에는 막 달달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말씀 생각하면서 막 붙들고 그랬는데 말과 병거가 생기면 그럴 일이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과 병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못 이겨요. 우리가 어려움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하게 계속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이제 어려움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는데 말과 병거가 있으면 그걸 의지해요. 하나님 안 의지해요. 어려움과 유혹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말과 병거를 다 불태워라. 그리고 또 그걸 안 주세요. 말과 병거를 안 주십니다. 계속 이제 물맷돌 가지고 싸우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이 사울의 갑옷과 칼이 있어야 이제 폼도 나면서 뭔가 보여주면서 뭔가 이렇게 하시는데 물맷돌 가지고 이제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니까 미치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예배에 빠졌다가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또 망하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좀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우리에게 이제 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 대한 이 평가입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이 세계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연주자가 최고입니까? 악보에 충실하게 연주를 하면서 이 작곡가의 그 의도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연주하는 연주자가 이제 최고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이제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참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싸움을 잘했거나 리더십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이렇게 향하는 겁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몰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기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는데 전략과 어떤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습은 무슨 전략이 아니에요. 무슨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순종해서 싸운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뭐 군사수나 또 무기나 전략을 보고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쪽은 굉장히 많은데 좋은 어떤 그런 걸 갖췄는데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단순한 전략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자 골프가 아주 잘하는데요. 제일 잘하는 이제 선수가 이제 박인비 선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박인비 선수는 이제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다고 합니다. 이 스윙을 할 때도 이 교과서적인 어떤 폼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폼, 별로 이제 이렇게 예쁘지 않은 그런 폼으로 이제 스윙을 하고, 그리고 감으로 이제 어떤 그때 어떤 감에 따라서 경기를 운영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는 그 최고, 누구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참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을 잘하고 잘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제 자기 무기를 이제 갖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물맷돌, 사울의 갑옷이나 투구보다도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기에 이제 큰 승리와 또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는 그런 승리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말의 뒷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부의 핵심적인 성인 하솔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북부의 왕들과 성읍들을 다, 또 거기 사람들을 다 칼로 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모든 일을 뭐 잔인함이나 보복이나 어떤 전리품을 획득할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전체의 왕이 되려는 어떤 영웅 심리로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최고가 될 거야,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전쟁을 하다 보면 야망과 욕심이 생길 수 있죠. 사람은 다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뭐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그런 동기로 이제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이 모든 일은 무엇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또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과 공부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섬기는 일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건 사실 참 이게 살고 죽느냐, 승리와 실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 자기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말씀대로 다 하는 겁니다. 야망이 생길 수도 있고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영웅 심리가 막 발동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뭐 직장 생활이든지 공부든지 집안일이든지 또 섬기는 거든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도록, 물론 안 될 때가 있죠. 못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과가 안 좋아도 또 마음이 좋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했으면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는데, 이 말씀대로 했는데 결과가 영 안 좋을 수 있어요. 반응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으로 했다면, 말씀대로 했다면 잘한 것이죠. 잘한 것입니다. 또 결과도 좋고 우리 기분도 좋다 하더라도 이 말씀과 상관없이 했으면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나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결과도 좋아요. 사람들 반응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으로 안 했어요.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죄가 들어가 있고 거짓으로 했다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이제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기분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덮어버려요. 결과가 좋으니까 또 우리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좋은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아니면 실패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우리 기분에 따라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성공한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이제 합니다. 얼마나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이게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제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살고 이 제자의 삶을 살고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데 남들은 별로 그 인정을 안 해요. 나도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내 삶은 참 비참한 삶이다.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여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신앙은 없지만 하나님 없이 살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놓을 것도 있고 부러워요. 부럽고 저 사람이 성공한 삶이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신앙이 좋고 막 믿음으로 이렇게 막 싸우고 또 고난을 당하고 이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좀 예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뭐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을 더 좋게 여기고 또 좋게 평가를 하고 이제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 이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을 때 잘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경기에서 이기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보다도 이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법을 안 지키면 꼬링을 넣고 뭐 우승을 했다 할지라도 뭐 약물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했으면 다 불법을 창피당하고 그 메달도 이제 다시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룰을 지키는 것,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이제 다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지키면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쉴 틈이 없어요. 놀 어떤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지금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 기간인데 다른 애들은 뭐 주일날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뭐 이렇게 내일이 시험인데도 뭐 디모데까지 다 하고 가니까 벌써 이제 많이 밀리는 거예요. 가서 이제 막 밤새워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미리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성실해야 돼요. 훨씬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고달퍼요. 나도 놀고 싶은데, 나도 쉬고 싶은데, 또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뭐 해야 될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 갔을 때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죠. 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살았습니다. 네, 못 놀았어요. 못 놀았고 욕도 먹었고 손해도 보고 승진도 밀렸고 돈 벌을 그 기회도 놓치고 주님 때문에 내 많은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영원한 이 나라와 이 좋은 보물들과 이 영원한 기쁨을 누려라. 마음껏 영원히 이 나라를 너의 것처럼 여기면서 누려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의 이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좋게 이렇게 낸다고 해서 그게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말씀대로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말과 경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큰 위기 가운데서도 또 어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이기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세상과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 연승하는, 계속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